우리 예배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같이 한번 볼까요? 지난주 구절 봅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한다, 모욕당하는 거 말하고 있고요. 또 핍박받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박해받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으로 우리를 모함하는 거, 거짓으로 악한 일을 하는 거,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모욕과 박해와 또 거짓 참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2절 말씀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큽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만 아니라 자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고정하고 또 그리하여 하나님께 상을 받는, 큰 상을 받는 그 상을 기대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아멘. 또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이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우리가 말씀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다가 또 초청축제를 앞두고 전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전도 후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또 좀 나눴고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5장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사도행전은 바로 사도들이 행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불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 사도행전은 바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행했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 불리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그 제자들과 바로 그들의 삶이 누구를 증거했느냐? 자신이 아니고, 자신이 가진 업적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어떤 로마의 그런 황제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 행전이라 불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모든 내용은 사도들만이 아니고 변화된 여러 사람들, 그들의 가치관과 삶과 태도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바로 증인 행전이다라고 불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는 바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죠. 그리고 장차 이 땅 가운데 산자와 죽은 자로 심판하러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바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바로 교회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바로 오순절날 위로부터 성령이 임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사 이들이 달라진 거예요. 이들이 능력을 받은 거예요.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알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여전히 부담이었고 힘듦이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성령의 권능이 임하자 이것이 힘들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삶이 변화해지고 그래서 나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에는 도망 다니고 가급적이면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성령이 충만히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들이 바로 증인이 되어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가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런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거. 그래서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의 증인을 통하여 교회가 성장하고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오늘 사건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어떤 사건들이 여러 사건을 접하는데 어떤 것들은 참 이해가 되고 우리의 이성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은 좀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어떻게 보면 잘못 보면 좀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인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사람 부부가 뭘 했느냐, 뭐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니고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드리면 복을 받고 뭐가 잘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복을 받고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남편도 죽고 그리고 나서 아내도 죽게 되는 이 초대교회의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은 성령 강림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풍성해지고 사랑도 막 나누게 되거든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죄를 내어놓고 막 사랑으로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를 잡아가지고 협박하기도 하고 막 괴롭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굴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래야여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부부가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죽고 3시간 후에 아내가 죽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은혜가 풍성하고 막 사랑이 넘쳤던 그 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 부부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이런 비참한 일이 이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슨 강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헌금을 훔쳐갔다든지 뭘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오늘 성경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아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막 헌금을 다 안 하면 막 이렇게 죽나?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도 야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 우리가 흔히 11조만 해도 잘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땅을 팔아가지고 11조만 했으면 여러분 죽을 일이 없거든요. 아니 10분의 2만 드렸다고 한다면 칭찬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훨씬 많은 것을 드리고 나서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 이해하기 쉽지 않다. 하나님은 막 다 원하는 건가? 이런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 본문에 대한 이런 좀 오해를 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만약에 봉사를 하지 않았다면 열심히 없었다면 이런 일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가운데서 또 헌금도 드렸잖아요. 자기 거를 팔아가지고 드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위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책망하고 있는 것은 헌금을 왜 그거밖에 안 했어, 헌금을 더 해야지,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는 게 뭐냐면 네가 왜 사단이 네 마음 가운데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느냐, 네가 얼만큼 했느냐, 뭘 하고 했느냐 안 했느냐,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가 말씀하시기를 팔기 전에도 네 것이고 팔고 난 다음에 네 거 아니냐, 네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왜 거짓의 영을 통해서 속이냐,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사단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면서 마귀에 대해서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과 속임수의 앞잡이, 이게 바로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개인 사건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에 주신 사건으로 여러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제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이들이 그 드린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장례를 아내에게 통지도 안 하고 바로 해버리거든요. 이 두 가지가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단순한 헌금을 적게 드리고 많게 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 마귀가 충만해, 사단이 충만해서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초대교회가 생성이 됐잖아요.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되고 초대교회가 성령의 지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막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썼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을 준 거예요. 어려움을 줬습니다. 박해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잡아가기도 하고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내부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데, 바로 그 가운데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이 두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바로 거짓을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거룩한 곳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되는데, 여러분 지금 사단이 가득하다. 그래서 사단의 앞사배가 된다. 여러분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가 이걸 몰라가지고 그냥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 드렸다고 얘기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거 아닙니까? 인정받을 거 아닙니까? 이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 그 위치에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는 것들마다 거짓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성령이 떠나버린 교회가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초대교회 가운데서 아주 엄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벵겔이라는 신학자라든지 아니면 F.F. 브루스 같은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실 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만약에 이렇게 뭐 헌금을 띄어먹어서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다 죽겠죠.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의 모습이 뭔지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 사건이 일벌백계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아간 사건이 있잖아요. 그 소돔성에 들어가 가지고 그걸 취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그때 하나님이 아간과 그가 다 죽이는 거거든요. 이 사건도 뭐냐면 일벌백계의 모습이거든요.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될 때 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되고 진실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 이 사건을 통하여 말씀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 사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의 사건인 동시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교회가 어떤 곳이 되냐? 교회는 바로 거짓이 난무한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는 바로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진실한 곳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사단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사단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되어야 된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교훈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아나니아의 그 장례를 이렇게 치르게 되는데 아내에게 알리지도 않게 하는데, 이게 구약의 율법과 관련된 건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는 경우는 속히 치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고, 우리의 지금 관점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제 일이 일어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오늘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4장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두 사람이 대조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36절,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위로의 아들이라 바나바라 이렇게 불렸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만날 때 되게 사교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 따뜻하게 접근해주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위로를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도 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이 사람은 위로의 사람, 권면의 사람, 바나바다라고 하면서 아주 뭐 대단한 그런 교회 공동체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던 거죠. 이 바나바에는 또한 그 교회 공동체의 인정을 받았는데 또한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땅을 팔아가지고, 그 상당한 땅이거든요. 그걸 팔아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도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땅을 팔아가지고 다 내어놓으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하니까 바나바의 인기가 얼마나 올라갔겠습니까? 사람들마다 바나바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령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야라고 이런 소문이 쫙 퍼져가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그 가운데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야 우리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좀 허영이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도 바나바처럼 뭔가를 좀 내어놓고 교회 공동체 인정도 받고 뭔가 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들이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바나바도 땅을 팔았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땅을 파는데 단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따는 것은 많은 큰 땅이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작은 땅이거든요. 근데 그 땅을 팔기도 전에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도 땅을 팔아서 다 드릴 거야. 사람들에게 계속 딱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다 얘기한 거예요. 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바친다고 이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땅을 팔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막상 팔고 나니까 뭔가 이제 좀 아쉬운 거죠. 아까운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 가지고 일부를 감추고 교회 공동체에 갖다 놓는 거죠. 그러면서 다 바친 것처럼 판 것이 전부라고 하면서 드린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은 이제 이걸 통해서 사도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중심물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보면서 책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전부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거짓을 통하여 이들이 죽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아나니아가 죽고 또 뭐 그 위에 있어 삽비라가 죽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교회 공동체에 생긴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똑같이 나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11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다 좋게 좋은 거고 막 이게 넘어가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생사화복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 가지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교회는 거룩한 곳이 돼야 되고 성령이 충만한 곳이 돼야 되고 속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 이런 분위기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 크게 두려워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 가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우리 자신을 드러낼 때도 있고 또 그런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 사건 이후에 교회 공동체가 다시는 이 일 가운데 당장은 이런 일이 없었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 좋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랬거든요. 아니 어떻게 보면 제자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5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우리는 자꾸 헌금 액수, 헌금 이걸 말하는데 그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거짓말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아나니아를 보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정말 이게 왜 이렇게 속이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러면서 질책하게 되는 걸 보면서 네가 사람에게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아나니아 마음 가운데 사단이 충만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이미 있었잖아요. 똑같은 단어거든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 마귀가 사단이 충만하게 되면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죄악 가운데 자신을 들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그 사단의 그 꾀인 가운데 누가 알겠어?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 아니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열긴 물속 안으로 한길 사람 속은 마음은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겉으로 속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보면 누가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느니 말하면서 하나님은 속지 않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대. 우리 깊은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의 가장 훌륭하게 가장 빼어난 사기꾼 사람을 다 속이느라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한 마음을 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뻔히 안다는 걸 알았으면 아내와 사피라가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차라리 이거 우리 일부밖에 한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칭찬받는 거죠. 마치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자신을 가상하고 거짓으로 나가게 되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교회는 거짓이 난무한 가득한 그런 곳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요, 전도서에서도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은밀한 일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 대한 그런 자세를 가르쳐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한편에 있어서 우리에게 위로도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몰라줄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내가 오해받고 있는 거, 나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나의 진심을 아시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너무 형편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얼마나 애쓰는지 아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데 주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아신다는 말씀은 한편에는 두려움 되기도, 한편은 위로가 되기도 하는 거. 이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가는 저로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흥망성쇠가 됩니다.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났다, 영혼이 떠났다, 죽었다 말하고 있거든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혼이 떠나버린 걸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건강관리하고 뭐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아마 달라질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이거를 드리려다가 안 했을까?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막상 팔고 돈을 보니까 혹시 앞으로 우리 몇 년 후에 혹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돈이 갑자기 필요하면 어떡하지?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노후에 어떤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처음 먹었던 그 마음 가운데 마귀가 주는 그런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이런 불안을 자꾸 주거든요. 염려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어떤 교회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교회에 이제 한 성도가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을 성도들에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다 이제 어렵고 힘드니까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다단계였대요. 다단계. 그래서 막 그냥 기가 쏠깃해가지고 다 조금씩 투자했는데 처음에는 막 수입이 이렇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많아지니까 막 만날 때마다 좋아가지고 뭐 얼마 벌었네 막 하면서 좋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분위기가 이 교회가 아니고 얼마 벌었네, 얼마 손해 봤네, 예배와 찬양은 없고 늘 돈 그 얘기, 무슨 상품이 나갔네 안 나갔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데 이게 뭐 계속 잘 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이제 이 성도들의 관심이 영적인 게 아니라 계속 육적인 곳에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손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교회 공동체에. 그동안 잘 지냈던 관계가 왜 나를 꼬드겨 투자하게 했느냐 하면서 싸움이 나고 결국 교회가 무너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마귀의 작전이거든요. 우리의 관심들, 불안들.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 내가 열심히 싸우던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9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빨리 달리니까 내가 우승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빨리 다니지만 선착하지 못합니다. 먼저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힘 있는 능력 있는 용사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이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스펙과 빼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빼어나고 하다가 하나님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대한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마귀는 계속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계속 포기하면서 나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한나야가 한 기도 사무엘상에 보면 그 기도가 너무 감동적이죠.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보면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소홀에 내기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신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뭐 7절 말씀에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여러분 누구를 붙잡으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는 되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걸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회개를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은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만 거부할 때는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우리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못하고 나서 돌이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 기회를 인식하지 못하게도 하고 기회가 왔을 때 자존심 때문에 뭔가 때문에 거부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어요.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나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오늘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아나니아가 혼자 본인이 땅 팔고 나가서 혼자 이렇게 몰래 감춘 게 아니라 아내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부가 평상시에 어떻게 얼마나 좋은 관계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알았어요. 아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관계였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옳지 않다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 맞지 않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사이가 막 그렇게 안 좋다 하고 이런 또 죄 지을 때는 또 마음이 또 착착 맞아요. 오늘 아나니아 사피라가 그런 부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게 많습니다. 이들은 굳이 거짓말 필요가 없었어요. 의무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11조가 아니었다고 이거는요. 무슨 뭐 강제적으로 뭘 하지 않으면 무슨 해코지가 주어진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뭐 지혜가 있잖아요. 장발장처럼 배고파가지고 훔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발적으로 죄의 길에 쓰고 그 허영심 가운데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들의 죄는 한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한 집단적인 그런 죄죠. 충분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부하고 나간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서로 두 사람 다 묵인하고 관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다시 한번 이제 삽비라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아나니에게도 마찬가지 삽비라에게도 말씀합니다.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냐 하더라. 다시 한번 물었던 거예요.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라고 물었어요. 이 말씀 들으면 뭔가 불편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내가 드렸는데 갑자기 이게 다냐 이렇게 묻는 경우들은 없잖아요.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면 뭔가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다가 아니고 우리가 너무 염려되고 걱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했으면 용서받았고 쓰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이것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두 번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라고. 그러고 나서 그 영혼이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회개할 기회.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게 될 때 하나님은 죄값은 사망이라는 말처럼 그 죄에 대하여 사망을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참 좋은 인물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가 사울왕에 쫓겨가면서 계속 그 피난 생활을 하면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어떻게 죽이겠냐라고 하면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랬던 다윗도 왕이 되고 나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또 게을러지니까 마귀가 그 가운데 들어가지고 육적인 그런 정욕을 통해서 그를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보디발 장군의 아닌 바세바에게 그 마음이 뺏기는 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가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감추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을 하거든요. 보통 왕이면 그렇게 안 하죠. 오히려 나단까지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모른 척하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사도 우리 다윗의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거둔 하나님께서 버림받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고, 우슬처럼 나를 정하게 해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시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되고 성령이 충만한 곳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곳이 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하여 초대교회에 경고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영적으로 민감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죄 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 회개를 밀어내는 사람, 그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죄의 뿌리를 끊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주들을 저 자리에 옮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냉랭한 신앙이 되어지고 왜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뭔가 이 기쁨이 사라지고 뭔가 평안이 사라지고 그렇다면 점검해 보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뭐가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그리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고 그리하여 놀라운 일을 행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기회를 놓쳐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